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조금 긴데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니까 집중해서 한 번만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오를 바라가되 그대로 성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하나님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로 인하여 그를 낳으리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과 그의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이라 하였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때 야곱이 들에서 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대적하여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잡혔으므로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네 신뢰를 하나님께 줬으므로 하나님이 네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네게 구한 선물을 주시라.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구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드시고 그 해를 주시고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그 창세기 30장 말씀은 야곱의 그 아들들 제목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찬탈자 혹은 또 속이는 자, 붙잡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면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 본성적인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이 사람을 새로운 본성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를 바꾸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겉은 바뀝니다. 그 모양은 바뀌어요. 근데 그 모양은 선한 모습이든지 악한 모습이든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선을 많이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성경은 바뀌었다라고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손을 씻으면 깨끗하고 씻지 않으면 더럽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실은 모든 율법을 뒤엎는 대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곧 죄의 본성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면 사람마다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이 야곱의 가족, 특별히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은 아내가 4명이잖아요. 이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그 행위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들의 행위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불러서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에 있는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약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나온, 화란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어제도 제가 이 창세기를 보니까 거기도 하는 말이 성화라고 하는 게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바뀌는 것을 이게 성화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정의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이 극에 달하도록 완전히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이 야곱의 가족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오늘 이제 30장만 보더라도 이 네 여인이 혈투를 벌입니다. 혈투를 벌이는데 읽어보면은 불신자들의 집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정말 심각한 사건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이 깨어져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타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형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의 가족과 함께 모든 사람을 그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함으로 그들 속에 이제 그 본성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30장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29장 31절부터 이렇게 나왔죠. 거기 보면은 29장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나오잖아요. 이 레아는 총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 미움을 받았다. 야곱에게 상처를 준 여인이 레아잖아요. 자기가 라헬이라고 해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눈을 떠보니까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래서 아마 야곱은 이 레아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완전히 정이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이 원수 같은 레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보면은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셨다라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했다네. 그의 태를 여셨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라헬만 불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레아도 불임이다. 태를 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으면 레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라헬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자, 성경이 왜 이렇게 불임의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 불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 자기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자기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순풍순풍 낳아버리면은 내가 했다가 다 되는 거죠. 내가 했다. 근데 저희도 하리가 8년 만에 태어났잖아요. 그냥 뭐 결혼한 지 1년, 2년 만에 태어났으면 내 힘으로 했다. 아, 이 아이는 내 거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소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8년 만에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그 저주를 통해서,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없음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 레아에게는 뭐가 없냐면 사랑받는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결핍이죠, 결핍.
사랑받는 것이 없게 하시고 라헬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핍을 경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자, 이거를 경험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야, 레아는 내 외모나 내 능력을 가지고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여기에 딱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라헬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사랑을 쟁취해내려고 한다. 그래서 레아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들이 있으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막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기중심성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라헬도 아들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걸 이제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자, 32절에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러우벤이라고 했습니다. 그 러우벤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죠. 보라 아들이다. 또 혹은 한 아들을 보라 라고 뜻입니다. 한 아들을 보라. 그러니까 이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레아는 두 가지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봐라, 내 기도에 응답했지 않느냐. 응답했지 않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아를 보면 그렇죠. 야, 내가 아들 봐라. 하나님이 라헬은 아들 안 주고 나는 아들 주셨잖아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손 들어주셨다. 라헬이 틀렸고 내가 옳고, 그러니까 남편인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레아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성이다. 끊임없이 내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내중심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다. 자,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다. 권고하셨다는 말은 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자, 내가 이제 사랑받을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나를 사랑받아야 돼. 자기 자격을 갖추어서 끊임없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게 출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높아지냐면 선악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해서 혹은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사랑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여호와께서 총이 없음을 미움받음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레아가 어떤 경건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태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레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태를 열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레아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 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3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게 이 두 번째 아들도 주셨다. 그게 시므온이에요. 그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나의 괴로움을 내가 미움받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름을 레위라고 짓죠. 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는데 이러고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배겨? 뭐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여인의 몸부림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명이나 되는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자기에게 못해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속에 자기중심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런 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뒤에도 쭉 가면 또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름을 누가 짓느냐면 여인들이 이름을 다 지어요. 레아와 라헬이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아들을 낳는 사건이건 내가 괴로움을 겪는 사건이건 내가 기도하는 사건이건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관점에서 내 중심에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살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 자기를 정당화시켜내는 쪽으로 끊임없이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부부지간에 이렇게 생활하면은 어때요? 나의 행동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내가 더 옳다. 라는 쪽으로 계속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해석하냐면 하나님조차 내 편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류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레아처럼 응답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편을 만들어낸다. 내 편.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레아 편이 아니에요. 그죠? 내 편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주시면 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강민이도 시험 결과를 이제 내일 또 월요일 되면 또 나오고 또 이렇게 할 텐데 할인은 또 내년 되면 또 그럴 텐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뭐죠? 내게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내 관점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기도가 구약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약에 오면은 이 기도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비로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본성이 바뀐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은 기도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한테도 와서 묻는데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늑대가 있어요. 늑대한테 늑대가 와서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은 늑대는 뭘 기도하겠어요? 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가서 양떼를 막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양떼를 잡아먹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늑대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그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될 때만 비로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된다. 뭡니까? 사실은 양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양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양은 하나님 나를 죽여서 저 늑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구나를 알아야만 진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존재가 변형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만 주셨죠. 제자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내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당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내가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잠을 잤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줘도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잠밖에 안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정말 내가 기도 내 중심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 자구나 알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 한 집사님이 만나가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가 자기 인생에서 신앙적으로 제일 즐거운 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다니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는데 처음에는 저기 금단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때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도 않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단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장모님 모시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성당에도 가고 오만데 나더라. 근데 처음에는 좀 불안했는데 두세 달 지나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노력 안 해도 내 속에 예수가 마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자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알아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니까 정말 마음에 그 평안이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한 해가 됐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사건도 많았어요. 그분이 이제 뭐 회사에 이제 손 다친 분이 있잖아요. 일하다가 손 다친 분. 근데 병원비는 다 물어줬지만 그래서 이제 일을 못 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래가지고 한 4, 5천만 원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9천만 원 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법정 소송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배나 잖아요. 여러분 9천만 원 말이 9천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노력 안 해도 마음을 주셔가지고 9천만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래서 매달 몇백씩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대요. 2년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바뀐 거죠. 겉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는 겉에 있는 행위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라 오히려 겉의 행위가 멈출 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제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자아다, 자기 중심성이다. 근데 이 자기 중심성, 자아를 보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자, 30장에 가보면은 이 라헬이 등장하죠. 자,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보고인데요.
라헬은 뭘 보느냐면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뭘 보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느냐 못 낳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못하느냐, 내가 인정받느냐 못하느냐, 내가 사랑받느냐 못하느냐, 계속 이것만 보여. 근데 하나님은 31절에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걸 보시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레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은 뭐 보느냐면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함을 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자기 언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언니가 지금 애 넷 낳고도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 보이고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인간이야. 자기 중심성이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2절에 1절에 보면은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에게 남편에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왜 나는 아들을 못 낳느냐? 그러면서 막 남편을 막 쪼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전혀 죄가 없는 이 야곱을 쪼기 시작하는데 내가 아들 안 낳게 하면 나 죽겠다 그러고 막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야곱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취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자기중심성이다. 자, 자기중심성이 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괴롭힌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한다. 이 자기중심성은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천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만들어가는 이 자기중심성을 폭로시킨다. 폭로. 그래서 이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